오늘 말씀은 교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서 1997년 이후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적인 그 성장이 있었으나 내부 그 안에 튼튼한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매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한국 교회는 내부 안에 더욱더 튼튼한 생명력 가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21세기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하고 세상 방식으로 나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1997년 이후에 우리는 IMF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건강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위하여 나아가겠다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관계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영가족, 영혼을 추구하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실 뿐이고 우리 인간은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죽고 지옥불에 던져지고 제 두 번째 사망으로 우리는 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이외에는 다른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은 먼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라는 의미예요. 동시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피로 하나 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6.25 전쟁 때에 와서 도와준 나라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을 할 때에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한 영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제상에게 왕이 질문을 합니다. 이 제상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그리고 아들까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왕이 이 제상에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죽었는데 언제가 더 슬펐습니까? 이 제상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죽음, 아들의 죽음 다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한 가지 여운을 남기는 말을 남기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눈물을 통해서 안개같이 그렇게 덮여 있는 가운데서도 저 멀리 있는 남산이 한 번 정도 보였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떠한 기억도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모든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자식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그 죽음과 연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외아들이 죽는 그 현장, 그러니 차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저 하늘에 표현해 내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십자가상에 있는 그 시간에 이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대기의 모든 질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슬픔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그 어두움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큰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관계가 회복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몸의 관계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PPT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튀르키예,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의 한 지역, 제가 구글 지도에서 체크해서 표시해 놓은 저 지역이 바로 에페소스라고 하는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 이 지역은 지금 보시는 대로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터키 지역에서 그 당시에 세 번째 안에 드는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또한 학문이 발달되어서 이곳은 철학 사상이 융성하던 지역이에요. 밀레투스 학파가 이 가운데 있었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베소 지역의 출신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곳을 통하여 나왔어요. 그만큼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었던 지역이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곳이 유적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 다른 말로는 셀수스 서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셀수스 도서관이 성경에 나오는 두란노 서원이에요. PPT를 내려주시고요.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항상 선교의 전략을 세우고 들어갔었던 바울입니다. 선교의 전략은 어떠했는가? 먼저는 해당을 중심,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가장 잘 모이는 장소는 해당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대상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가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를 가장 먼저 가서 하는 곳은 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에서 더 확장된 복음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도시를 변화시키는 전략으로 나아갔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해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받는 사람과 거부하는, 그리고 거부하는 정도를 넘어서 비방하면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제자 훈련을 시작한 거죠.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10절 말씀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이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사람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이렇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보게 되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율법 안에서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나아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분명한 구별점이 있게 되는데 그 구분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와 음식의 문제, 이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방인들과 전혀 달랐다라는 의미가 돼요. 삶의 문화의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생각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충돌의 문제, 분열의 문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본 그 말씀대로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된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명령이 내려지면 그 몸들은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몸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출발이 되는 곳은 어딘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는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하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돼요. 부부 사이가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을 통하여 낳은 그 자녀들이 다 하나예요. 피가 하나예요. 그 안에서 가족은 새 힘을 얻고 함께 달려가요.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한 자녀를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자녀가 시력도 점점 나빠지고 몸도 좋아지지 않아서 책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대학을 갈 때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데 아들만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함께 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도 직장을 다 내려놓고 이 자녀가 입학한 대학 같은 과에 함께 입학을 해서 함께 공부를 해요. 동생도 같은 학과에 들어와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2007년에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왜 직장도 내려놓고 아니 한 사람만 같은 과에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모든 가족 식구들이 한 과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은 한 가족으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우리 가정만큼 행복한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한 목표, 한 뜻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맞는가? 근데 이 가정이 확장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면 지금의 의식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의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생각도 천국에서 그대로 가지고 또한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을 가족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영광의 삶을 그 천국에서 살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우리는 이 시공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해야 될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를 이뤄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몸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의 관계입니다.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오해하시면 안 되십니다. 앞부분에서는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왜 이때는 또 모퉁이 돌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두 개를 같은 비유로 보시면 안 되죠. 한 몸의 비유와 건물을 짓는 비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것으로 볼 때에는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을 먼저 놓고 어떠한 방향으로 지을 건지를 계산을 해서 그곳에 기초를 놓게 돼요. 그러니 그 시작점이 모퉁이 돌이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성전이 되어가요. 된 것이 아니라 되어가요.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공사 중이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몸의 비유로 가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한 생명이죠. 몸은 하나예요. 생명이 끝나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의 기초 단위는 세포예요. 세포 하나가 한 생명이에요. 이거와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포로 계속해서 그것을 성숙시켜 나가요. 이 세포들이 모여서 한 교회, 한 몸을 이루어가듯이 성전도 지어가고 우리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돼요. 제가 요즘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서 연결돼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보는 게 있는데요. 복원왕이라는 그 내용인데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그 이전 100년 전 이 흑백 사진을 칼라 사진으로 바꿔서 영상으로 이렇게 쫙 편집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사진을 쫙 보고 있으면 한 5분 정도는 참 저때 저랬구나 그러면서 행복해요. 그런데 5분 정도 딱 지나고 나면 뭔지 모르게 마음이 먹먹해져요. 저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에 비해서는 아직 젊은 목회자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뵈면서 우리 어린아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 생각에 그대로 있어요. 대학 갈 때의 그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있구나라는 사실을 봐요. 우리 권사님들 70세, 80세 이렇게 드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은 좀 달라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옛 모습 그대로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똑같아요. 미워하는 사람 똑같이 미워하고 성숙한 어른답지 못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늘 항상 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계속해서 공사 중이야.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을 이루어라. 나도 못하는 거를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라 요구하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연약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눈여겨보지 않아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자녀들과의 문제에서도 똑같고, 부부의 관계에서도 똑같고, 우리의 삶에서도 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22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 가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력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고, 우리 옆에 있는 성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며, 한 몸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항상 성숙함을 추구하며 끝까지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속임을 기억하고 서로 품고 사랑하며 함께 이해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마침내 완성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